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구약성경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는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 1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리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핫틀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서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귀한 줄 압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가정들 위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은혜의 손길들이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의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요, 우리 남쪽에서는 애굽 제국이 끊임없이 압박해 오고 있었고요, 동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서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당했으며 남유다 역시 위협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어려운 때에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만 살겠다며 사리와 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부정과 부패로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미가 선지자는요, 힘없는 백성들 편에 서서요, 강하게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마치 미가 선지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요, 그의 외침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요, 북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함락당하고 패망하였듯이 남유다도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수도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당하고 패망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를 강하게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꼴이 우스울지라도요, 민족의 멸망과 패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서 마지막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미가도 나라와 민족의 그 소망을, 회복과 부활을
전하면서 예언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지금은 성벽이 무너졌지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날들을 소망하며 꿈꾸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복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년의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지요. 광야에서 외치던 미가 선지자가 소망하며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의 노래를 보면 결국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8절 말씀에서도요, 나는 엎드러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는 결국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지금 선지자 미가가 소망하는 바는요, 권력과 재력, 명예와 권세에 대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이었다는 겁니다. 미가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비웃던 대적들로 인하여서요, 광야에서 괴로움과 서글픔의 눈물 흘리면서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라와 민족의 회복,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미가가요,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갈망할 때가 아닌 줄 압니다. 함락되고 무너진 수도를 되찾고요, 왕궁과 성궁을 되찾고요, 무엇보다 선지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요, 그동안 광야에서 인기 없는, 그렇게 고생하며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보상을 받는 것 먼저 아닐까요? 그거 봐라, 내 말대로 하지 않은 이렇게 다 망하게 되었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위로, 왕권으로 올려주실 것이다. 뭐 이런 약간의 복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비웃음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요,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의,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조롱과 조소들, 저들의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승리가 아닐까요? 제가 기도를 했어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나의 명예와 권위가 회복되기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 뭐 쉽게 말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을 누누이 드리죠. 인생의 아픔이요, 언제나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대부분은요,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요, 사람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이 아픔으로 인하여 표독해지고요, 더 완악해지고요, 더 모질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되게 끔찍한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의 과거에 인생에
큰 아픔으로 인해서요, 세상에 대한 증오심, 사람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보게 됩니다. 결국요, 믿음이 관건인 겁니다. 믿음이 핵심인 겁니다. 믿음이 키인 겁니다. 믿음이요, 인생의 문제를요, 인생의 이 쓴 아픔을 더욱 깊은 사람으로요, 더욱 깊은 신앙으로요, 더욱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아픔의 때에, 인생의 어둠의 때에요, 믿음이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더욱 넓게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경험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미가에게서 다윗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 광야에서 부르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다윗도 하늘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와 같은 노래를 부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광야에서 소망했던 것은요, 왕위의 회복, 자기의 명예의 회복, 보복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게테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이 모른다라고 말했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로 엎드리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럼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미가의 미가다움이요, 다윗의 다윗다움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만큼 왕궁과 광야를 오가면서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없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삶에서 다윗만큼요, 왕궁에서의 명예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망했던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요, 하나님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지고요, 인생이 기울어지고요, 억장이 무너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상징적인 표를 아시지요? 주로 물고기를 갖고 다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자가 물고기, 우리 히브리어로 익스투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슴이었다고 하더군요. 박해와 순교의 때에요,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목말라 하던 사슴의 심정으로 사슴을 간직하고 다녔다라고 말하더군요.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고난받는 일도 아니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요 박해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곳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미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미국만큼은,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출세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공도, 대통령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더욱 기쁘고 감사한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갈급함, 목마름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에 미가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는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의 보상과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서의 그 축복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다시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큼 우리 인생의 목마른 아픔과 고통, 시련과 역경, 다들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이 새벽에 오신 줄 압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요,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요,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더욱 깊은 영성으로, 더욱 깊은 신앙으로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경험하며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18절 19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어두울 때일수록요, 시대가 암울할 때일수록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두울수록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붙들었던 미가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그럼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한 심령으로요, 애통하는 우리 그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 이 새벽의 시간들, 찬양의 시간들 우리 소중하게 여기셔서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금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이 아픔들을, 우리의 이 역경들을,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의 때에 더욱 우리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광야에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살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냥 소리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노래하고 있는 미가를 보며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의 때에 우리의 하나님 가정들마다, 우리 인생들마다, 우리 교회와 교회들마다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민들과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줄 압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나아가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성의 문제, 하나님 그 외에 우리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를 내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기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미련하기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를
하나님 은총의 때를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 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 이 새벽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곳에 하나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그 하나님 심령들을, 가정들을, 영혼들을, 인생들을 우리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거듭남의 역사들이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마다 함께 기도하오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질병으로 우리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며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 평안의 손길들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